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나사로야 나오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서에서 가장 놀라운 표적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본문의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11장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난은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일어난 고난과 그 부재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또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 가신지를 주목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며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마르다와 또 마리아의 믿음을 세우시며 예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째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참 섭섭하고 원망스러웠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 갇힌 믿음이요 지금 현재는 작동하지 않는 막막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생명이다.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까지도 이긴 부활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나사로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믿음의 문제를 갖고 있었던 마리아를 부르시고 그가 올 때까지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마르다의 소식을 들었던 이 마리아는 급히 서둘러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마르다가 움직였을 때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움직였을 때에 사람들이 따라 나선 것을 보면 아마도 마리아는 장례 이후에 깊은 슬픔에 빠져서 오랫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가 겪었던 그 고통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장례가 나면 피리 부는 사람들과 애곡하는 여인 한 명을
고용했다라고 하는데 이 나사로는 굉장히 부유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따라 나선 이들 중에는 그와 가까워서 슬픔을 진심으로 위로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처럼 고용된 전문 애국군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현장의 증인이 됩니다. 집을 나온 마리아는 무덤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에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중에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께서 인자이신 것을 안 뒤에 그 앞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절했습니다. 그때 절하다라는 단어가 꿇어 엎드리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라는 뜻이라면 방금 읽었던 32절에 쓰인 엎드리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 피포라고 해서 넘어지다, 쓰러지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엎드리다라는 표현에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도 있었겠지만 지금 그녀의 이 마리아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실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거의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어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니 마르다와 똑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도 마르다와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그 역시 한계에 갇힌 믿음,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연약한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감정을 과할 정도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남몰래 삼키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먼저 비통히 여기셨다. 나중에 38절에서도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엠브리 마오마이라고 해서 원래 그 뜻은 이 꾸짖다, 나무라다, 화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매우 격분하셨다, 진노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불쌍히라고 쓰인 단어는 원뜻은 이 요동하다, 괴롭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 12장과 13장에서 연이어 쓰이는데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지실 십자가를 앞두고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이고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하시면서 괴로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괴로움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배신할 제자를 생각하며 느끼는 괴로움이라 할 만큼 마음에 큰 고통을 주는 아픔이었습니다. 이처럼 비통하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굉장히 격렬한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괴로우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이 사람들이 왜 울었습니까?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었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난 나사로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괴로움 때문이요. 살아있다면 무언가라도 해보겠지만 이제는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울게 한 그 죽음 앞에서 분노하고 괴로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나사로 한 개인의 죽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 뒤에 있는 본질, 그 실체를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이토록 비참하고 두려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의 세력과 그 죽음의 권세를 휘둘러서 죄인들을 한평생 메어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마귀를 향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분노는 곧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시편 2편을 보면
허사를 꾸미고 모의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하는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편 4절과 5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늘에 계신 이가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보고 웃습니다.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모든 모략을 짜내어 대적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들이 가소로워서 비웃습니다. 그리고 분을 발하여 진노하시는데 다음 2편 9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의 분노는 그저 기분 나빠서 화를 버럭 내는 것이 아닙니다. 철 막대기로 질그릇을 내리쳐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것처럼 죽음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는 장차 그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고 철저하게 무력하게 하실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노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매우 괴로워하셨습니다. 장차 이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시지만 지금 그 죽음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며 울고 있는 그 비참한 인간을 보실 때에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4절에 그를 어디에 두었냐 묻습니다. 비참한 죽음에 매여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분노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이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복합적인 감정이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잠시 뒤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셨다는 것이 어차피 곧 살리실 텐데 왜 우시는지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처한 비극적 현실 앞에서 분노하셨고 괴로워하셨고 그 비참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가서 함께 우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신론의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이신론이 무엇입니까?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는 그 시계의 작동에 전혀 관계하지 않는 것처럼 신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창조해 놓고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대부분이 이러한 이신론을 인정하거나 믿는 분들은 없겠지만 실제적 이신론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자신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가진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우 건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떤 사정이나 상황에 동요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결정하신 대로 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피곤해하셨고 배고파셨고 괴로워하셨고 우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공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우리의 괴로움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함께 괴로워하십니다. 지금 현재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멀리서 여러분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우리를 이용하시지 않습니다. 정답을 아시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공감하시며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괴로워하셨고 눈물 흘리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끝을 아시지만 지금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자녀들과 마음을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주님의 눈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과 37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유대인들이 예수가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구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연민의 눈물만은 아니라 더 깊은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 그 연약함을 안타깝게 여긴 눈물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고 비아냥거립니다. 지난 9장에서도 유대인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설사 그가 맹인을 고쳤다 해도 죽은 자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혹시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 없어서 늦게 온 것은 아니냐라고 의심합니다. 저들의 말에 예수님은 또다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영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불신앙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눈앞의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거나 아니면 인공적으로 바위를 깎아서 만든 굴 속에 죽은 자를 매장하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장례식 때에 시신의 부패와 악취를 막기 위해서 방부 처리를 하고 향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니까 부패가 시작되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무덤에 오니 시각적으로는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었고 후각적으로는 그 무덤으로부터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어서 누가 봐도 확실한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마치 사망이 빼앗은 생명을 다시는 토해놓지 않으리라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보러 다시 들어갈 수 없고 죽은 자가 다시 나올 수도 없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큰 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을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앞에 마르다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저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을 때에 마르다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지만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때는 병마에 시달리던 나사로를 떠나보내고 그의 죽음을 확인한 뒤에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에 넣고 애곡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이미 시신을 무덤에 넣고 돌로 닫아버린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4년 전에 저희 아버님의 장례식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낸 슬픔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상주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조문을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다 보면 지금 내가 누구의 장례식이 있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멍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입관 절차를 통해서 비로소 내가 있는 곳이 우리 아버지의 장례였구나라는 것이 현실로 확 다가왔습니다.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과는 너무나도 다른, 너무나도 차갑게 식어버린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이 땅에서의 이제 마지막이구나라는 생각에 눈물과 함께 주저앉을 만큼 힘이 쭉 빠졌습니다.
우리의 장례 절차와는 좀 다르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이 힘든 과정을 이미 겪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다시 되돌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을 옮기라니요. 그 안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다시 확인하라니요. 다시 그 절망과 맞이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죽음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슬픔을 인정하고 과거 일로 묻어두고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돌을 치우라 하십니다. 앞서는 주님이 이제라도 뭔가 하실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다시 괴로운 죽음을 직면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두렵고 무섭게 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현실을 가리고 있는 돌을 옮기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잊고 있던 일, 덮어두었던 일, 이제는 받아들였던 현실, 실패, 상처를 다시 들추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의 자리, 우리를 무섭고 두렵게 했던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돌을 옮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우리로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 혼자 직면하여 두려웠던 그 일에 이제는 주님이 거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명하셨던 것처럼 이번 표적에서도 그들로 참여케 하셔서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을 목도하고 직접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냄새가 난다고 그 앞에서 주저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던 것처럼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확정된 죽음의 현장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괴롭게 했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볼 것이다. 완전한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눈앞에 닥친 현실 앞에 연약한 믿음으로 주저앉으려 할 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돌을 옮기라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과 불안,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가운데서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 감사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알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신다라고 전적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그 아들이 행하는 일은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어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음에 사로잡힌 자를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이 듣는 가운데서 이 말씀하신 것은 무리들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가 자신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이를 믿어야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일이 성취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먼저 나사로가 살아나도록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아버지께서 들으셨음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큰 소리로 하지 않고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어도 나사로는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외치신 것은 사망까지도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외치셨을 때에 조금 전까지 부패한 냄새를 풍기던 그 시체가 배로 동인 채로 얼굴까지 수건에 싸고 나왔습니다. 그를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신 것은 이제 죽음의 매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죽은 지 나흘 되어 완전히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는 다시 죽어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장차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표적입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지금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온 것은 장차 모든 죽은 자들이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 갇힌 자를 풀어주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혹시 믿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믿지만 그 일이 오늘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죽은 나사로와 같은 절망적인 문제를 살려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은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린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숨통을 겨누고 있던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은 내 삶에 멀리 있는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지금 내 인생에 당면한 문제가 그 죽음보다 더 무섭고 두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예수님은 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정복하신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울고 있는 자들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우셨던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냉담하게 보고만 계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이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망아 너는 패배했다. 너는 나를 공격할 수도 더 이상 위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위협하는 그 어떤 일도 결국에 승리할 수 없고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까지 정복하신 예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현재 부딪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해 준다거나 없애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 있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누구든 그 문제 앞에서는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십시오. 돌을 옮기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을 들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권능과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산자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를 향해서 산자로, 한계 갇힌 믿음, 막막한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저앉아 마치 죽은 것처럼 잠자는 여러분을 깨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옛날에 불렀던 찬양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가장 어두운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향해서 너는 죽었다 선포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나의 자녀들을 가둘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동일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오늘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너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가, 그 고통이 너를 무덤 안에 가둘 수 없다. 너는 그 무덤에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인 그 돌을 치우십시오. 주님께서 돌을 치운 그 땅을 향해서 소망을 선포할 때에 그 소망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가정 어두운 부분, 내가 돌로 덮어두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그 부분, 지금 현실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부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이것이 더 이상 나를 가둘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자유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절망 가운데 믿음은 갖고 있지만 이 믿음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들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그것을 돌로 막아두고 그저 울고만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그곳에 소망을 일으키겠다. 모두가 절망이라고 말하는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소망을 일으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에 우리 모든 가족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신 능력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산 소망으로, 주님 우리에게 열어가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능력이 모든 절망을 이기며 우리를 위협하는 그 사망에서 너는 죽었도다, 너는 내게 쏠 수 없도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내게 주는 말씀으로 믿고,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죽어야 될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자로 살겠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